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인사하신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앞뒤 전으로 일단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천사와 같다. 일단 그 준비를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난감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 같습니다 했는데 천사가 아니면 난감하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생각하시고, 우리 앞뒤 전후 우리 계신 분들에게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네, 천사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사말을 듣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흑석동 상도동에 살아갈 때, 야, 베델교회 사람들은 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베델교회로 다 몰려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졌는데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천사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우리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아버지 슬로바앗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땅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준다거나 아버지 형제들의 자녀들, 즉 사촌들에게 이 아버지의 재산과 이 땅을 준다는 것은 딸로서 공평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이의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에 슬로바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면 슬로바앗에게 주신 땅과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남편에게 자동적으로 이 소유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면 슬로바앗에게 속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남편이 속한 그 지파의 땅으로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을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빌려준 땅과 물질과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속한 기업이 친정에 속한 지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파로 가게 됩니까? 남편에 속한 지파로 영원히 이제 그쪽으로 남편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기에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 앞에 나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문제를 제기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저 또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처음에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밧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므낫세 지파가 제기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36장에 이르도록 왜 가만히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앞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므낫세 지도자들을 염려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 공동체,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나에게 염려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다가오게 하시고 아픔과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지금 이런 나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장소에서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지금 일어나게 해주시는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느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보라고,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천천히 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비록 모세 앞에 나온 것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시고 약간 모자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많이 모자르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배우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을 때,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혜들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의 소유한 모든 재산들을 가져가셨습니다. 육신의 건강 또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같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든 것에 만족하여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멈추어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홀로 믿음을 간직하여서 나 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만 해결받고 영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동안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에 휩싸여서 일평생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찾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말씀을 붙잡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발견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조금 모자르게도 하시고 많이 부족하게도 하시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러한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며 인도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겠는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갈지니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땅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평등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로봇처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평등해야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평등하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평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 존중하게 되며 평등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서로가 평등하게 대하라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한 감정이 있고 피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람에 대하여 이해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생각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과 진심과 이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님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일부러라도 좀 묻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물어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궁금한 것들도 이제 묻고 이야기를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듣습니다. 성도님들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의 환경들과 여건들에서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은 그 성도님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었던 그 성도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는 그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아닐지라도 큰 그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 위해서 또한 기도하지만 그 성도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들을 허락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말씀과 또 때로는 그 성도님에게 권면과 또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고와 그런 말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어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마음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지게 되고 권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같은 지파의 사람들인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였으며 12절의 말씀대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순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슬로바와 딸들의 순종을 13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13절 하반절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 한 가지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같은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보이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순종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길일까? 이거는 목회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평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길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길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때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통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 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자유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분 안에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작은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라인에, 사람의 눈치에, 물질에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자유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 먹고 살아가는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스펙과 성공에 대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패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승부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것이 자존심 상해 보이고, 세상적인 스펙을 쌓지 않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융통성이 없고 올곧은 것이 답답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부르짖을 때,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좁은 길로 나아가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실 것이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듯이 때마다 시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육신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사람들의 갈등과 심적인 아픔과 삶의 진로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